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11절 말씀에 우리는 나사로의 오늘 제목에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나사로의 생애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살아나는 사건이죠.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히 나사로의 생애, 저 문이 꼭 닫아요. 나사로 생애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나중에 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살아나는가 이런 것도 나사로 생애.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았어요.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사람이 그 안에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나사로의 가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어떤 병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자가 병들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결론은. 그런데 이 나사로의 생애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유월절 엿새 남겨두고 유월절 전 엿새 남겨두고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풀 그 당시에 이 마리아가
옥합 한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씻어드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 옥합은 나드 300데나리온의 그 값어치, 한 나드 300데나리온의 값어치, 그러면 노동자가 1년의 품삯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300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일치의 노동자의 품값을 가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그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털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또 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마리아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예수는, 이 나사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3기 족보 속에서도 아스로와 엘르아살은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칠판에다 써놓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이름이 헬라어로는 나자로스라는 뜻,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자로스. 하나님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유래된 것은 엘리아살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이 엘리아살은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나오는 모세와 아론의 그 형제분들이죠. 그런데 아론의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입니다. 이 엘르아살에서 유래됐다는 것입니다. 이 엘르아살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자로스의 이름과 뜻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 여호와께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그늘 안에서 거처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사로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루살렘의 남동쪽에서 약 3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베다니,
베다니 밑에 가서 베들레헴이 있고 베다니 옆에 가서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 위에 길갈이 있고 베들레헴 옆에는 또 엔게디 동굴이 있고 사해바다 밑에는 소알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이 소알성으로 피했던 그 소알성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밑에 그 밑에는 헤브론이 또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브론, 아브라함의 아내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다 거기에 장례에 모여있던 그 묘지가 있는 헤브론입니다. 우리는 지역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건 복잡하니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는 이 나사로의 동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누이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당신의 사랑하는 시자가 병들었나이다. 오셔서 돌봐달라는 뜻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병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병든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던지 간에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가 우리가 눈을 감고 이 세상을 하직한다 할지라도 자는 것입니다. 잔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호흡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은 잠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잠이라. 캄캄한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흑암. 캄캄함을 우리는 싫어해. 캄캄한 밤에 우리가 잠을 자는 거예요. 낮에는 활동을 해. 이리저리 분주하게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바쁘게 1년을 살아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힘들고 지쳐 살아가면서도 깊은 잠에 들어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이 밝아지면 일터로 나가서 일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의 낮이 다지면 이 세상에 빛이 있으므로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를 밝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비춰줍니다. 우리는 그 빛을 보고 참 아름답다, 따뜻하다. 참 그 빛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훈훈해. 그런데 내가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병들어있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밤에 찾아오는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두렵고 무서운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밤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몸부림을 쳐보지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생명이 끊어졌다.
생명이 생애를 바쳐버린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한 줄기의 빛이 그 어둠 가운데 찾아올 때 그곳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기가 있는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밤을 맞이하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절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런 직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성도는 오직 예수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분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통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예수님과 나와의 연결이 되어 있어야,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한 자가 되어야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둥글고 그러면서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 기쁨이 예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기쁨을 통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 이러한 가문 직분자는 늘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6월절 엿새 전에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을 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을 위함이라고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예수님은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꿈과 비전이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내가 뭘 알아? 끝이지. 다른 세상에 있다고 해도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해도 내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우리는 오늘은 개념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항상 시간 속에서 흐릅니다. 시간은 시간 속에서 흐르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세월이 있으니까 세월 속에서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살아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보기에 게을리하지 않는 교회가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두 분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말씀 앞에 다가가서 말씀을 가까이 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만날 만한 할 때에 나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늦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눈이 흐려지고 잘 보여지가 않아. 그런데도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바로 나사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라고 스스로 마리아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랑하시는 자라고, 사랑하시는 자, 사랑을 받는 자, 사랑 안에 머무는 자, 사랑 속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구제 속에, 국률함 속에 머무는 자가 지금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이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운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잠자는 자로 착각을 했습니다. 잠자는 자라고 착각을 하고 깨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밝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고 밝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깨우러 간다고 했지만 제자들은 잠을 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리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살리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자, 나사로 같은 자가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질병에 자유함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잠자는 내 영혼이, 잠자는 내 생명이 흑암 속에서 말씀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그 말씀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죽음의 잠에서 소망의 잠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이 목사님이 말씀을 앞에 서두에 시편 말씀을 낭독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영광에 반열에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 하나하나가 모든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종사자들 20명까지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비대면의 봉사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비대면에 다 협조하고 있는 분이 그래 봉사자들이 20명까지는 비대면에 봉사자들이 2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것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에 예배 드리지만 전염병이 이 세상에 창궐하지만 그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기초로 덮어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기초로 덮어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날개 아래 머물러 있어야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라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봐라.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들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악인들은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아멘. 선민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착한 행실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잠들었다가 주님이 깨우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는 내가 죽어도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로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유월절 엿새 전 베다니에서 베푼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같이 식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진짜 예수가 살렸는지 알고자 모여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은 나사로를 어떻게 해서 죽일까 하고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니까 성령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것마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1년에 노동자들이 품값이 되는 그러한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러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까이 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마리아를 나무랬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허비하느냐. 마리아를 나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돈꾀를 맡은 사람입니다. 곧 지금으로 말하면 회계를 맡은 사람입니다. 돈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헌금하면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착복을 했습니다. 얼마 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살짝살짝 자기가 유용했습니다. 편취했습니다. 갈취했습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는 것이 너무도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가만히 놓아둬. 그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처럼 마리아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그 모든 것을 다 쏟고 자기 몸밖에 드릴 것이 없는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머리털로 닦을 때 그 물기를 닦을 때 수없이 조아리고 또 조아리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잊고 지나가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당신들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비되며 많은 머리를 조아려야 하겠습니까? 그래야 그 물기가 자기 머리털로 닦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 말리는 거예요. 발을 젖은 그 발을 사람이 갈 때 안 갈 때 다니는 게 발입니다. 밟을 것 안 밟을 것 걷다 보면 다 밟히는 거예요. 발은 더러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이 있어서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꼭 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헌신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헌신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억될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헌신이 기억될 것입니다. 아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벗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혔고,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벗은 몸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생양을 선택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보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우리가 헐벗은 몸이 되었을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하직할 때는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흰옷 세마포를 입으시고 우리는 춤을 추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는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그렇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이라 하지 아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는 허물이 없습니다.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털어놓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 나에게 닥쳐있던 모든 것들을 감춰뒀던 것, 어떤 누구에게도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는 사람의 그 친구의 비밀을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였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다 고백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구원 영생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의 여러분이 친구가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사렛의 죽음의 소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바로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사렛의 이름처럼 도우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정하신 뜻대로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23절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가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신 예수, 사망의 고통에 매어 있을 수 없던 예수가 나사로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깨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친구가 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잠자는 영혼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서 5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빛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춰질 때, 내 안에 기록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관점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 생애로부터 얻는 교훈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그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 나사를 죽여 없애버릴까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살아났으니까 또 내가 죽더라도 또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재림 때 부활하실 것을 믿고 있는 성도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다가 내가 병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말씀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그리하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믿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는가, 하나님과의 어떻게, 예수님과의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사로의 생애 속에서 다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는데, 우리가 사람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 속담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이면 다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성전에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멸시함 받고 천대받고 심판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다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그 고난을 내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고, 질병의 고통이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병이 나를 찌르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사로처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다시금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으므로 내가 잠자는 자 가운데서도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나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러한 직분자들로 오늘도 내일도 코로나로부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사로 같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깨워주시는